영적인 부흥은 반드시 사회 질서와 도덕의 회복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가 잘 잡히고 있고 윤리 도덕적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도덕적으로 자꾸 타락해간다. 이건 뭘 말하냐면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고 교회의 중심이 무너져 가고 있다. 영적 부흥이 아니라 영적 쇠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사기 시대에 이렇게 타락한 사회 현상을 볼 수 있느냐? 사사기 19장에 보니까 세 가지가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타락의 원인은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특히 레위인은 그 당시 제사장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미가 종교의 제사장이 된다든지, 미가 종교가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누가 이걸 가르치고 있느냐? 레위 족속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레위 족속이 그렇게 타락했지요? 백성들이 헌물을 바치지 않으니까 헌물을 먹고 사는 이 레위 족속이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돈벌이 하러 나선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취직할 곳이 없으니까 미가 종교에도 취직을 해갖고 그러한 이단 노릇을 하는데 레위 족속들이 가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시대가 사사기 시대처럼 암흑의 시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선민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그 사회 속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끔찍한 죄가 들어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죄를 졌습니까?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도마이트 하면 소돔 사람들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되어야 하는데 행음하는 자, 동성연애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도마이트가. 그러니까 소돔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타락 현상을 보이는지 소돔 사람들 하면 동성연애자라고 하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타락한 사회입니다.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사람들, 이 동성연애가 사사기 시대에 나타납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지요. 첩이 간음해서 다른 남자를 따라 도망갔습니다. 결국 처갓집에 숨어 있는 걸 알고 레위 사람이 데리러 가지요. 데리고 돌아오다가 기브아 지역,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기브아 동네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좀 묵어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어느 노인이 나와서 우리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좀 묵어 가십시다. 그래서 그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어요.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그 노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봤느냐? 동네 남자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간 남자가 누구냐? 내놔라. 우리가 관계하고 싶다. 관계가 뭡니까? 동성연애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뭡니까? 그 노인이 뭐라고 하느냐? 그 레위 사람 손대지 마라. 우리 집에 시집 안 간 딸이 있고 저 사람의 첩이 있지 않느냐? 내가 이 여자 둘을 줄 테니까
저 레위 사람 저 남자는 손대지 마라. 그렇게 협상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첩이 끌려나갑니다. 밤새 그 동네 남자들에게 윤간을 당해요. 여러분, 자기 아내가 끌려나가면 정상적인 사회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가 자기가 죽을지언정 아내를 보호해야지요. 그 노인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집까지 아니한 딸을 그렇게 내줄 수가 있습니까? 사회가 이게 죄악으로 물들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결국 아침녘이 돼갖고 이 레위인이 이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방문을 열고 나와보니까 문지방에 웬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보니까 자기 첩이에요. 밤새 윤간을 당하고 새벽녘에 그 남자들이 놔준 거예요. 간신히 겨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문지방에서 쓰러진 겁니다. 이 남자가 자, 일어나자, 빨리 떠나자. 그러고 보니까 꼼짝 않고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 남자가 이 시신을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칼로 12토막을 내서 한 토막씩 12지파에 하나씩 보냅니다. 그러니 그 12지파장이 뭔가 소포가 와서 뜯어보니까 사람 토막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연이 쓰여 있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서 레위 지파인 내가 하룻밤을 머무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내 첩을 윤간에서 이렇게 죽였다.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서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니 이스라엘 12지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끔찍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20장부터요. 아주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무슨 짓을 하는가?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왜 망했느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 레위 남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구나. 아내의 시신, 첩의 시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해야죠. 내가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다니 난 남자도 아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군요 하고 거기서 회개했어야 되지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쨌든 이건 법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성회를 소집을 해야 되겠죠.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서 거기서 지도자들에게 기브아 족속 중에 불량배들이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으니 이걸 법적으로 처리해 주시오. 그래서 그 살인자들을 끌어다가 법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신을 12토막을 내갖고 12지파에게 선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막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할 건가? 백성들을 선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이 하나 정신을 못 차려 자기 첩이 죽고 그리고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12지파를 뒤집어 놓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이 임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교인들이 죄가 없는 온전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지요. 교인들 하나하나 죄를 따지고 들자면은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흠 잡을 일 찾기 시작하면은요, 교회 발칵 뒤집힙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이라도 흠이 잡히면은
그냥 안 놔둡니다. 아니, 없는 일도 만들어서 선동정치를 합니다. 그것도 내놓고 선동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선동하는 거죠. 설령 교회에 흠이 있더라도 선동해서 교회가 이러면 되느냐, 교회가 왜 이래 하면서 은밀하게 선동을 해서 교회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요, 시간을 두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회복되도록 협력하고 그러면은 교회는 평안하게 갑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적개심과 분노가 일어나도록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교회를 뒤집어 놓는 일입니다. 여러분, 대개 교회 분쟁 나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을 봐도 사사기 시대에 마지막에 가장 끔찍한 비극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 아주 무서운 선동, 결국은 아주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사사기 20장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선동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저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세르비아계의 한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저격한 것. 그러면은 저격범을 체포해서 처형시키면 되잖아요, 법에 따라서. 그러면은 1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죠. 결국은 각 나라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 청년이 저지른 살인죄에 의해서 선동을 일으킨 겁니다. 선동을. 은밀한 곳에 은밀하게 다니면서 이럴 수 있냐, 막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그 유럽 사회에 선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이 1차 세계대전이 돼서 무려 1000만 명이 죽습니다. 살인범 하나 때문에 그게 선동을 해서 1000만 명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이 선동이라고 하는 것, 나쁜 것의 선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비극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하면 폴포트 정권을 꼭 기억할 거예요. 그 당시 캄보디아 전체 국민이 6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폴포트 정권이 지성인들, 저 부르주아들이 우리를 못 살게 만든다, 부르주아를 전부 처형시키자 해가지고 이 노동자들, 플로레타리아 계급들을,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막 선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성인들, 학교 선생들, 심지어는 안경 쓴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무려 전 국민 600만 명 가운데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안경테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왜? 안경 쓰면 지성인이라는 거예요. 지성인은 다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분노가 일어났지요? 선동하는 사람 하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선동을 당하면 다 죽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잡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완벽한 사람만 모여있으면 왜 잡음이 나겠습니까?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도 내부에 들어와 보면 왜 흠이 없겠습니까? 성질 없는 사람이 왜 없겠고, 실수하는 사람이 왜 없겠고. 그런데 그런 흠을 잡아서 암암리에 다니면서 선동을 해서 교회를 쑥밭으로 만들고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해서 처리했습니다. 이게 성경 역사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로 독일 사람들은요,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고개를 못 들어요. 홀로코스트, 대학살 이야기만 하면 독일 사람들은 꼼짝 못합니다. 사람을 죽여서 그 시신에서 나온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고, 사람 몸에서 나온 인을 뽑아가지고 성냥을 만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결국 그렇게 선동하는 그 사람은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죽이는 건 쉬워요. 살리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간단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살려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사람을 죽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이는 사람인가? 그것도 악한 선동으로 인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를 정말 은혜롭게 만드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의를 위해서 의부는 필요해요. 그러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선동, 그것도 악한 마음을 갖고 선동하는 것은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지언정 나 때문에 교회가 박살나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역사 앞에 저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사울아, 너 아말렉 족속을 아느냐? 예, 압니다.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모세가 광야로 이 백성을 이끌어올 때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 괴롭힌 족속들입니다. 그래, 내가 그 아말렉 족속의 죄악을 잊지 않고 있다. 너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 족속을 죽이는데 그들에게 속한 짐승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말고 완전히 진멸시켜라. 여러분, 400년 전에 저질렀던 조상들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들은 다 죽었습니다. 400년 전 일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말렉 족속은 후손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말렉 족속의 죄를 잊지 않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갚는 거예요. 400년 후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괴롭혔다, 힘들게 했다. 너 가서 진멸시켜라. 짐승까지도 싹 죽여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고 도움을 주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로울지언정 나의 잘못된 성품, 나의 잘못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고 선동시키고 이러한 일들은 결코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400년이 지나도 안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고 심판이 내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시대 왜 사사기가 타락해서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선동하는 사람 하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를요, 나머지 11지파가 사사기 20장에 가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11대 1로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11지파가 진멸시키려고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끔찍한 일이 내일 새벽에 일어납니다. 내일 계속하겠습니다.